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며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규칙부터 법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규칙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을 지킬 때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출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는 어떤 장소에 갈 때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였지만 이 규칙을 지킴으로써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규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라 하신 규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규칙을 명하십니다.
그 세 번의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먼저 이 절기들의 특징을 알아보면,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 목숨을 건진 사건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무교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나를 직접 진짜 구원하셨다는 상징이자 표징입니다. 우리에겐 마치 십자가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 습관적인 행동, 의례적인 행동이 아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죽음이 정말 내 코앞까지 찾아온 것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와 같은 봄 작물을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첫 생명들을 거두어 가셨고, 이는 애굽의 모두의 멸절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처음의 것, 첫 열매, 처음은 곧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며 거둔 열매의 처음을 드림으로 이 모든 열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 시기에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 또한 자신의 수확물과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도 없음을, 그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절기에 관한 법을 명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애굽에서 목숨만 겨우 건진 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이 없는 광야이지, 삭막하고 척박한 광야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쉽게 거둘 수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고 분명 내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 지점은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는, 10년이고 20년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믿음의 희망 고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광야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을, 이 규칙들을 지키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만들기는커녕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씨도 뿌리고 열매도 거두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광야라는 곳은 그것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명령하신 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확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신 이후에, 수많은 규칙들과 법들을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20절에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앞서 읽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어 광야의 끝이 없는 믿음의 길에서 보호하며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적과 맞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즉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축복을 받아 번성하며 나날로 성장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에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과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신, 아주 매혹적이고 편안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우상들을 만날 때에라도 삭막한 광야와는 달리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광야의 상황에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는 그 안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많은 절기들이 주어져 있고 많은 의미들과 의례적인 행동들과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 어떠한 법칙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지키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것조차, 어떠한 의무를 행하는 것조차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고 광야와 같은 척박함 때문에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절기를 지켰을 때에 내 편이 되어주겠다, 축복하겠노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노라, 교제하길 원한다 하는 그 절기 속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절기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만 주목하느라, 내 광야에만 주목하느라 절기 속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으로 모이기 힘들고 성도 간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도 힘듭니다.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해 넘치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이 환경이 광야와 같기에,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기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등한시하고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서 또 그 예배를 이끄시며 나아가는 그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가운데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수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몰래 아픔과 영적인 아픔과
몸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